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딸이잖아요. 아들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남자들은 아들입니다. 여자들은 여자분 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옆에 있는 분들 확인시켜줘요.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할 수 없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도 하나님 거니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판결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사실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누구로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는 있어도 눈은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런 징조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멸망이, 이런 징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 예언을 듣고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러나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죠. 두려움, 충격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서 몇 장 봤어요? 43장 1절로 7절 말씀 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오늘 방송이 저만 울리나요? 저는 자꾸 울리는데 조금만 여기 한번 맞춰봐 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그냥 무턱대고 뭐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대속했고 속죄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근데 왜 대속하셨어요? 왜 구속하셨어요? 이 가알이라고 한 단어가 값을 주고 사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냐고요. 구원하셨냐고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오늘 말씀도 오늘 베드로전서 몇 장이었어요? 2장 9절로 10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암송하면 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암송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크게 읽는 거예요. 크게 선포하듯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절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상태보다 신분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상태, 옆에 있는 분들 상태를 보세요. 상태가 어때요? 좋아요? 근데 좋을 때도 있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쁠 때도 있고, 우리가 선하게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 때도 있고, 그 믿음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가 될 때도 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좀 여러분 심각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악을 행할 때도,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할 때가 있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탁 쥐고 있을 때,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런 어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신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애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묻죠. 참 그런 잔인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아무개 누구 거야? 그러죠. 그럼 애가 막 나중에 계속 물어보잖아요. 곤란해서 애가 좀 철이 들면 대답을 어렸을 때는 하죠. 우리 집 애들은 무조건 엄마였어요. 그 나중에 이제 좀 철이 들면 아빠가 물어보면 대답해요, 안 해요? 그러다 계속 물어봐. 한 4살 좀, 요즘에는 영악해서 뭐 안 넘어갈란지 모르는데, 한 4살쯤 돼서 아무개 아빠 거야 엄마 거야 계속 추궁하면 어떻게 해요? 막 울어버려요. 근데 어떤 애는요,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 목사님이 이름이 충성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물으면 걔는 참 비상해요. 아무개 충성이는 누구 거야? 누구 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묻잖아요. 그러면 걔는 이쪽은 엄마 거고 이쪽은 아빠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세상의 것이에요? 죄의 것이에요? 마귀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내 상태가 어찌 됐든지 간에, 물론 그 상태도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 중요한 거를 우리가 쫓아야 되잖아요. 그거 붙들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분이에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족속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태는 변해요. 그러나 신분은, 상태는 변하죠. 아침 다르고, 이제 우리 영경 씨가 이제 결혼하게 될 텐데 신부의 상태가 그러나 그가 내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은,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든 상태가 이렇든 저렇든, 심지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져요. 넘어지는 정도예요? 그냥 자빠져요. 속절없이. 어이가 없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진짜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라요. 신앙생활 10년, 30년, 어떤 분은 70년. 근데 넘어지는 건 어때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언제 넘어지죠? 근데 섰다고 교만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절대로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봐요. 어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믿음은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요, 악한 것들이 이 믿음을 얼마나 흔드는지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을 망가뜨리려고, 이걸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목사인 저도요, 진짜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얼마나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것들이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 대단한 그게 아니에요.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틈을 통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말 한마디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잘하시네. 많이 당해보셨나 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깨어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느끼게 돼요. 아, 문제가 있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말씀 봐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베드로가 문에 빠졌을 때, 그렇죠?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외면하세요? 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 얘기 아시잖아요. 탕자가 괜히 탕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말뜻은 모르겠는데 후레자식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살다가 다 날려버리고 완전 거지가 돼서,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쥐염 열매를 그 쥐염 나무 밑에서 그 열매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콩처럼 생겼어요. 콩깍지가 이렇게 말라 있는데 그거를 거기는 돼지들한테 이렇게 사료처럼 이렇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누가 먹는 거라고요? 돼지는 그리고 아주 더러운 불결한 그런 짐승이잖아요. 근데 탕자가 그걸 먹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돼지와 함께.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 그래? 돼지 고생? 개 고생. 근데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그래도 살겠다고 아버지를 찾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 이제 나이가 많이, 무슨 그림 있잖아요. 그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주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너무 이제 완전 늙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식이잖아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제 죽은 셈 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도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가서 아들을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막 소를 잡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반지를 다 시켜주고, 아들은 막 뭐라고 해요? 막 자기가 준비한 말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저 같은 놈은 아버지의 그냥 종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들로서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마음. 그 상태는 어때요? 지금 상태는 꼴이 아니죠.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의 삶은 어땠어요? 행위는 어땠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악한 것들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린 다 탕자예요. 다 탕자. 목사님, 저도 그런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효도한다고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절대로 갚을 수 없어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뭘까요? 오늘 좀 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걸 갚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주기를. 그 부모의 마음을, 어미의 마음을 그냥 알아만 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올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어요. 맞죠?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감춰주시고 끌어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애는 씁니다만 보답할 수가, 육신의 부모 그 은혜도 우리가 보답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죄도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그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당신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알아주기를. 저는 이 연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표현이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가 시편 50편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성도는 나와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다고요? 제사로,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배를 어떤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로.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은 지금은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무 그런 시련도 고난이 없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그러니까 물에 어떤 시련이 있고, 또 어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인생에 시련이 있는데 두 가지 같아. 시련이 다 똑같지가 않고, 물론 시련은 다 힘들어요. 고난은 힘든데 물의 시련이 있어요. 물과 같은 시련은 어떤 시련일까요? 어떤 아픔일까요?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익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물의 시간, 물의 시련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불의 시련. 불의 시련은 뭘까? 우리 장로님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가슴이 막 타는 거야. 그런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시련이 없을 거야. 절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도 그런 시련이 있어요. 그 물과 같은, 정말
막 질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리고 불과 같은, 정말 타는 듯한, 다 사라질 것 같은, 이제 막 다 내 인생이 죄가 될 것 같은 그런,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한번 다시 잘 유심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니까요. 그런 시간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물의 시련이 있고 불과 같은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런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거야. 그러나 아까 기도할 때 그 새 친구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 하도 시험을 많이 봐갖고 안 까먹어. 홈니 비느하스 뭐 이런 거. 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털끝 하나도. 그들을 용광로 속에 넣었는데 그들이 타 죽었어요? 누가 함께 한 거예요? 잘 보니까 뭐라 그래? 밖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분이 누굴까요?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거기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물과 같은 그런 시련을 겪는 분들 있죠. 정말 죽을 것 같아. 있죠. 어떻게 하지도 못해. 이제는 뭐 힘 다 풀려가지고 다 놔버리고 싶은. 누가 진짜 입만 막아도 참 코로 숨쉬기는데 입 코를 다 막은 거야. 막 귀까지 막아버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 물과 같은 그런 불 같은 그런 시련 있어요. 있다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게 힘들었대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왼수 같은 남편이 평생 함께 한다더니 그렇게 어이없이 가버리고 애 셋을 남겨놨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는 거죠. 근데 자신을 살게 한 게 누구예요? 그 애들을 보면서, 그 애들 때문에 오히려 힘든데 애가 함께 하니까 아무개 죽을 수도 없거니와 그 애들이 힘이 되더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젊은 날에 살았는데 잠을 뭐 4시간 잠을 많이 자는 그런, 그거를 한 10수년을 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근데 그 애들이 함께 하니까, 애들은 철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애들이 웃고 철딱소리 없는 소리하고 그런 거에 그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 뭐 도움은 안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계시기만 해도 얼마나, 그렇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행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일을 시작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는 분이에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왔어요. 은혜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성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물론 그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허우적된다고 그 물시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건져줘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나를.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왼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오른손이 힘이 있죠?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왜 못해? 손가락으로도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건져주신다는 거야. 오른손으로.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절대로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너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기게 할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왼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 거야.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 하나님 붙드세요.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다. 상태를 생각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그분에게, 여러분, 그분에게 주목하시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이제 결국 버리셨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 건넌다 할지라도, 네가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물이 너를 침몰할 수 없어. 네가 불과 같은 시련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삼킬 수 없을 거야. 여러분,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그걸 믿으세요? 뭘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어야죠. 잘 될 거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될 거예요. 우리 이겨냅시다. 한번 하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은혜로. 그 은혜, 그분의 선하심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분의 선하심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 도덕적으로 내 행위 어떤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제 우리 김영희 성도님 나와서 나오셨다고 저분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도 좀 되기는 했어요. 참 저분들 뵐 때 참 흐뭇하고 추억도 있고, 언젠가 어제도 또 그 얘기, 앞으로 한 10년은 할 것 같아요. 목자들 나와서 뭐 순서가 있었나 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한테인가 여기는 이렇게 소 키우는 사람들이 많냐고. 목자들이 많이 나, 한 9명 10명 나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신빙. 근데 지난 기억나세요? 1년 전에 뭐 했어요? 세례를 베풀고, 동강장에서 말하자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거야.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났어. 광야에서.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이제 사무총회 준비하면서 저분하고 우리 김용순 어르신, 참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저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옆에 저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서준이 할머니라고 일명 이상순 성도인데, 저 두 분이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소 키우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고 그랬던 두 분이 저분을 가르치고 있어. 안 돼, 예배 이렇게 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근데 저분들을 이번에 우리가 신임 집사로 모시는 거야. 우리가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깊어지고, 참 생명의 능력이 있구나. 진짜 저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진짜 창세전부터 모든 걸 예정하셨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분은 우리 김영순 성도님 그냥 교회 이렇게 안에 저 전곡에서 연천에서 주상절리 있죠. 우리 이현철 집사님도 너무 감사. 거기서 늘 모시고 오는 거예요. 차량 운행을 거기까지 가서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너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임명할 거예요. 아마 또 그랬을 거야. 누가 저기 교회에서 언니 교회에서 집 사준대. 아니, 교회에서 왜 집을 사줘? 그 정도로 잘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김영희 성도님은 조금 일찍 나왔다고. 자기는 믿음도 그렇고 봉사도 못하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말도 너무 이쁘고, 제가 그랬어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요, 우리 교회는 다 부족해요. 목사님 저부터도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분도 뭐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100% 자격이 있어서 목사 아니에요. 왜 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장로 자격이 있어서 무슨 아니에요. 은혜로 목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거고, 그러니까 은혜로 감당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실 거죠?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아마 딸한테 바로 전화했을 거예요. 따님이 사모님이에요. 사위분이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 목사님이 우리 동두천에 있는 교회들을 다 검색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결정된 교회가,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본인 그 주일 예배를 제끼고 내려놓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등록을 시킨 거예요. 설교며 교회 분위기며 이걸 다 확인한다. 목사님이. 목사님 아주 그 목사님들 상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세미나하고 그런 목사님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 설교가 어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야. 건강하다. 교회 예배도 참 좋다. 뭐 이런 목사님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저분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이번에 집사 이렇게 이제 임직을 한다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이 돼야 돼. 생명.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참 그런 생명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열매 맺게 해주셨고, 이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죠? 여러분 주님 거 맞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제 증명해야죠. 난 생명이 있어요. 말로만 하면 안 돼. 그 생명이 있다면 뭐예요? 뭐 맺어야 돼? 열매 맺어요. 네, 생명의 나무니까 우리는 생명나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라요. 이거 말 나왔으니까 그 물티슈 어떻게 했어요? 잘 썼어요? 다들 잘 썼어요? 상태가 괜찮아요? 전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말에 다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노골노골해. 뭐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이 뭔가 좀 의지하고 싶고, 어디 가서 좀 한번 울어도 보고 싶고, 또 한번 그냥 세상적인 그런 술 한잔 먹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웃음도 한번 웃어보고 싶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이 아주 씨 뿌리기 좋을 때라니까. 생명의 씨를 뿌릴 때가 지금이 아주 적기란 말이에요. 지금 전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늦지 않아서. 오늘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오늘 아주 아주 뭐 대단한 유튜버 한 분이 교회 오는데, 자, 그리고 교회에서 뭐 화분도 그냥 오늘 첫날 처음 오는 사람들은 화분도 다 준다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끌고 오자고 저녁도 준다더라. 아시겠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잖아.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저 세 분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딱 봐요. 어때요? 너무나 바른. 이분들은 노련해가지고 저분들 탁 앉아, 군기가 바짝 들어갔고, 서준이 할머니, 선배님들이 딱 이렇게 어제도 와서 오늘도 보니까 저분이 또 어제 칼질하는 거 보니까 저분들이 대단하시더라고. 선수들이시더라고. 애 낳으면 나중에 우리 현경 씨도 결혼하면, 지금도 참 의젓하네. 진짜로 좋은데, 이제 결혼이 문제 아니라, 결혼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결혼하고 생명을 낳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때 진짜 철이 어른이 되는, 어른이 그 애를 키우면서 어쨌든 축복합니다. 오늘 참 마음이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 하나님 거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한번 말씀 한 군데 또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9장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제 요 이사야서 49장은 이미 이제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인이 어찌 엄마가 어떻게 그 애를 그 젖 먹는 애를 잊겠냐. 자기 태에서 자기가 10달 배 아파서 난 애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이게 부모의 내가 부모인 것도 부모지만 내 부모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그들은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다니까. 아내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남편은 남의 편 될 수 있다고, 말 그대로.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너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어제 누가 이렇게 손바닥에 뭘 썼던데? 왕자라고 쓴 거예요? 멸치? 멸치 까먹지 말자. 멸치 바짝 볶자. 냄새 나니까. 지금 이 손바닥은 누구 손바닥이죠? 여기서 하나님 손바닥. 이게 새겼다는 게 이제 타투, 요즘 말로 타투,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문신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짐승이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인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죠, 노예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아픈 문신을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아프다잖아요. 그 흉하잖아요. 근데 그 문신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뭐예요? 뭘 새겼다는 뜻일까요? 우리의 이름을. 아무개, 내 아들 아무개, 내 딸 아무개. 여러분들의 기도, 여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49장은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장차 회복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성벽을 하나님은 너는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 물과 같은 그 시련의 그 시간을 통해서, 불 같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내가 그걸 보고 있다. 내가 너 잊지 않아. 잊었다고? 나를 이제 결국 이렇게 버리셨구나. 예루살렘을 버리셨구나. 이제 끝났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 엄마는, 너 엄마, 육신의 엄마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왜? 우리 이름을 새겼기 때문에. 그가 못이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벽 앞에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보셨잖아요. 예루살렘 그 성벽에서 통곡의 벽이라 하죠. 기도하잖아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애들이 무슨 말 하면 여러분들 그냥 흘려 듣습니까? 흘려 듣는 척을 하는 거죠. 사춘기 애가 이런저런 그런 상황 가운데 뭔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는데, 그 부모가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고 저놈이 무슨 일 있나, 우리 딸이 무슨 일 있나,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섣불리 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딸이 한마디, 그 아들이 한마디 한 것을 놓치겠어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목사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놓는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누구 거니까? 당신 거니까. 당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요. 가진 거 없다고, 뭐 이렇다고, 내 형편이 그렇다고, 무슨 소리예요. 이 모든 거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자녀들, 어떤 분들 보면은 사실은 애들이
보면은 그분들을 키웠어. 기도의 사람으로, 응? 겸손한 사람으로, 참 품이 있는 사람으로. 만약 그 애들이 자녀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그 지금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을까? 얼마나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어떤 관계, 부부 관계 다 좋은데 애들도 착하는데 그 부부 관계 진짜 왼수끼리 만난 거예요. 진짜 왼수야.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집안 식구가 진짜 왼수들하니까. 원수는 뭐예요? 죽이고 싶잖아요. 그만큼. 근데 감사하게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가까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물시련, 그 불시련을 쓰시더라. 근데 우리에게 딱 링에다가 떠밀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선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어때요? 차원이 달라요. 그분이 가시는 길은 우리하고 그 깊이며 넓이며 차원이 달라요. 말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실 거예요. 그 물시련과 불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씻혀지는 거예요. 이게 식염수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그냥 사라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교만하다니까. 내가 가만 보면 진짜 왜? 뭔데? 네가 뭔데? 근데 그게 교만해. 불과 같은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교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녹여내시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진짜 물과 같은 그 시련과 불과 같은 그게 한꺼번에 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옛날엔 정금이라 그랬는데 우리 고모 이름이 정금이거든. 정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잘 되는 게? 나중에. 그럼 지금 조금 힘들어도 되겠죠? 아니에요?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만.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 영광 없어요. 고난, 십자가 없이 부활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우리 믿음의 수고가 있길 바라고. 근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배하고 나는 죽으나 사는 난 주님의 것이다. 그 방향 잡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방향만 잘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안 두신다고. 다 때가 있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울면서라도 힘들어도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래도 할 건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저런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나를 택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그 은혜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